우리 단기 선교 이번에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여러분 좀 자세하게 또 간증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이제 선교 주간 예배가 6월 말인데 그때 또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네. 먼저 그 고마스 공항도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멀리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고마스 공항에 도착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처음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숙소로 그 교육관에서 함께 했었는데 순복음 사바예시 교회에서 그날 말씀 제가 선포하고 일본어로 특송하고 통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저 교회는 25년 동안 여자 목사님이신데 너무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많이 부흥한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오전에 그 팀들하고 같이 그 사바이시, 사바이라는 게 고등어라는 뜻이 고등어시입니다. 동네 이름이. 네. 사바이시의 그 노방 전도를 하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 용품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집 사람들이 없는 데는 다 넣어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한윤숙 여사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후쿠이 소노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 선포와 그 예배 장소에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토요일 날 오후에 그 후쿠이 소노교회 교인들과 전도를 했던 거예요. 전도용품과 같이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에 오사카 북부교회가 3년 동안 부목사로 계셨다가 일본인 목사님과 일본인들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일본인 교회, 저 이즈미 교회, 이즈미 교회로 가셔서 3년 가나자와죠. 가나자와 지역의 이즈미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셨던 곳에 가서 우리가 또 방문을 했고요. 그 가나자와 그 시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중에 하나가 순교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 순교지를 기념하는 우타치산 순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참 사실 이런 곳이 이렇게 보존된 게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오후에는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일본에서 세 번째 공원으로 유명한 그 겐로쿠 공원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즈미 교회를 갔던 겁니다. 서로 이제 방문한 세 교회를 이번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선교비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도 갔지만 7명 갔는데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선교부장님, 또 해외 선교팀장님 대표가 갔고 그리고 우리 교회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귀한 또 믿음의 권사님들이 가셔서 이번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보면 그 교회의 내용, 그 교회 안에 사진이에요. 뭐 상당히 아담한 교회 구조입니다. 저게 이제 딱 안으로 들어가면 상가 건물의 3층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저 십자가 있는 쪽에 이제 담임 목사실이면서 유아방으로 돼 있는 곳이고 가운데 거기가 이제 그 예배실이고 여기 친교실입니다. 친교실. 여기 이제 담임 목사실이고 그다음에 유아방 같이 쓰는 거고. 그날 처음 도착할 금요일 날 기도회 하려고 여기 교회에 방문해서 잠깐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기도회 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습니다. 여기 이제 그 유아방 자리에서 예배실을 본 장면입니다. 네. 전도하려고 좀 용품을 막 풀어 헤치는 부분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번에 이 세 곳을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두 교회는 통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지인 그 손옥교회는 한인 교회 그러니까 사실 한윤숙 교사님은 벌써 일본에서 한 1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일본인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담임으로 가게 된 곳이 한인 목회가 돼가지고 무척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쉽진 않죠. 그래서 그런 한인 목회를 하는 우리 한영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주 가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5박 6일 아니면 3박 4일 딱 아주 알차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가는 시간도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냥 간단하게 딱 뭐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예배 드려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오면 돼요. 전도 한번 해주고 하고 같이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자주 가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세 곳에서 다른 설교를 다 이렇게 세 곳에 했어요. 참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번에 단기 선교는 답사다 답사. 이제 처음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단기 선교로 일본을 답사이면서 그리고 또 설교와 그리고 전도 이런 목표로 가게 됐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이 베드로가 그 성령 받은 가운데서 설교자로 서게 된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저 나사렛 사람들이 뭐 대단하겠어? 갈릴리 사람들이 대단하겠어? 그러면서 그 방언이 터졌는데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방언하는 거 보고 충격받고 놀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충격받았으면 좀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이 또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한 거죠.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새술이라는 것은 아주 값싼 술이지 않습니까? 값싼 술. 술은 오래될수록 비싼 거니까 값싼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게 술 취함이나 인위적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이것도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가 그 말도 제대로 못했던 베드로가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여러분 첫 번째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그 설교의 주제는 오로지 성령님. 요엘서에서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대로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고 여종과 남종이 예언한 예언.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제 임하게 됐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주신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은 누구든지 이제는 어린아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리고 또한
그 성령 모든 육체에 부어지니까 그 부어지는 데 있어서 뭐 이 사람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죄를 범했든 살인을 했든 감옥에 있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상관없이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 북한 땅이든 남한 땅이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에게 부어지고 이제 성령 받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 이름 부르면 돼요? 누구 이름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터져 막 하늘에서 막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나만 뿅 피해가지고 살아나는 거 그런 구원 생각하면 진짜 이게 너무 유치원 애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네. 정말 그렇죠.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하늘나라의 그 축복과 평안이 주어지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말씀한 거예요.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말이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냐?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신 구원자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빈민촌에서 태어났죠. 그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태어난 건 물론 마리아의 몸이 태어났지만 짐승 밥통에 받쳐졌잖아요. 말구유. 그러한 예수님 그분의 경력과 학력이 나와 있나요? 몰라요. 갈릴리 사람에 불과하고 나자렛 사람에 불과하다 아주 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난 예수. 근데 여기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특별히 표현한 것은 뭐냐? 그렇게 천한 곳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자로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증언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먼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까? 큰 권능,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다 숫자를 세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8번이나 반복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생뚱맞게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상 대대로
정말 귀하게 경배하고 예배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본 이름까지 잊어버린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왜 그 높으신 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천한 비천한 곳에 태어난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예수님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도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초대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이 명분을 분명히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병든 자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이제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나병 자가 치유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데에는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나자란 예수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조작한 게 아니에요. 또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기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나왔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동안 계속 죄 사함을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양을 죽게 해서 죄인이 양을 들고 와가지고 너 이제 너의 죄를 깨끗게 하려면 양이 대신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양에게 죄인이 안수를 냈어요. 안수를 하면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인이 직접 칼을 들고 양의 목을 찔러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네가 가는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어요. 이건 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미 아신 바 된 거예요. 아신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빌라도와 그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죽인 건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로마 병중들이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죽인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아시는 대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깨끗게 하시고자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데에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죠? 네. 그냥 여러분 들으신 거죠?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이젠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가요, 마치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치듯이 우리에게 이 사망의 고통의 빗장을 말 그대로 걸은 거예요. 빗장을 걸은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이제 못 도망가. 너는 이제 나한테 잡혔어.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망의 고통의 덫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덫을 다 풀으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3일 후에 사망의 빗장을 풀어주셨고 예수님을 사망의 그 고통에서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 매일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에 매일 수 없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제는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역시 사망의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림을 받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는 묶일 수 없어요. 질병에도 묶일 수 없어요. 이제는 사단에게도 더 이상 우리가 묶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뭐 지금 있는 질병이 어떻게 내일이면 없어지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질병은 물론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에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조금 적네요. 네. 아니, 질병에서 자유해진다니까요. 아니, 병이 뭐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병 들고 또 죽고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맨날 병타령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이젠 고통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축복,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다시금 내일 내가 사망할지라도, 말 그대로 정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이제는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다시 풀어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들은 이처럼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 살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망의 고통에 그 부류에 속한 것들이 나를 막 자꾸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막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할 정도로 막 흔들리고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 주시는 평강이 주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풀어 살리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항상 화평과 밝은 기쁨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확신하면서 얼굴 표정이 그냥 맨날 죽상이면 그게 기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이미 해답이 주어졌고 인생이 다 문제가 풀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풀어졌잖아요. 오늘 다 풀렸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뭔가 안 풀려가지고 지금 낑낑대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주신 거예요. 오늘 아, 주님이 내게 풀어주신다는구나, 풀어주셨구나. 아, 죽음까지 풀어주셨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그 증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본에 이번에 가면서,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일제시대 때. 네. 백부 온천지대죠. 그래서 근데 한 번도 안 못 가셨더라고. 네. 그래서 좀 일본에 대한 특별한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 일본에 많이 여러분들 가시면 여행 차원으로 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행 차원으로. 근데 그렇게 여행 차원으로 가서 보는 것과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 직접 일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얘기만으로 들었던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거거든요. 저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존중하거든요. 그 많은 무교의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게 대단한 거라. 근데 이번에 그러한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또 한국과 일본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도 가봤고, 또 한국인 교포들이 예배드리는 곳도 가봤고. 근데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또 뭐 식당이든지 같이 일본인들을 만나면서 딱 공통적으로 단계선교팀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일본 사람들이, 물론 저는 뭐 이제 며칠밖에 경험 안 해본 거니까 정말 친절하고, 뭐 이게 나에 싸다 그러네. 너무 친절해요. 이게 어떻게 참 평안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닐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길은 다 구청에서 청소해 주잖아요. 근데 다 개별 집들을 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조그만 휴지 쪼가리 하나 안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누구한테 알바 줘가지고 다 청소시키나? 그럴 정도로 자기네 집 앞을 다 그렇게 깨끗.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저희 집 앞을 생각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 이 일본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날 우리들이 다 놀란 게, 이제 그 밖에 그 대문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7명, 8명씩 짝져가지고 줄 서서 학교를 가는 거죠. 큰 가방 뒤에 메고. 큰 남자애가 앞장서가지고. 아니 저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렇게 다녔나요? 그렇게 다녔어요 옛날에? 와, 제가 처음 보고서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교육이 된 건가? 한 팀이 아니에요. 여러 팀들이 계속 줄 맞춰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그게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도 여행을 제일 가길 원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불신 믿지 않아요. 복음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우리처럼 성령님 능력 몰라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가 참 깨닫게 하는 그런 평안함과 그러한 참 모습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쓰나미가 와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는 그 나라를 보면서 놀란 거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요? 죽음의 권세까지 풀어 살리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할 때도 그 믿음 가지고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 평안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헌신하며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헌신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냥 그러했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베풀었기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거리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참 평안을 누리고 친절함을 보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 제가 170장 찬송을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언뜻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찬송 가사가 주어진 거예요. 370장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 1절만 읽어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뭐를 풀었네? 짐을 다 풀었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여러분 사망의 권세, 그 권세에서 풀어 살리신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찬송 아니겠어요?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 근심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오늘 그것을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책임을 분명히 지신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는 죽음 같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 못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도 서로 같이 얘기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또 섭섭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걸 몰라주니까 안타까워하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셨다고 하는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시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답게 뭔가 삶에 있어서 뭔가 다른 모습,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죽음의 권세까지 풀어 살리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가정에서도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러한 평안을 보이고 삶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문제가 풀어 살리시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 믿음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여러분들의 모든 사망의 권세에 속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 덩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다 풀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주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풀어 살리셨습니다.